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이 시간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믿음 시리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와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미리 이번 주 말씀을 예고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목적,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하여 넘어야 될 고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물질의 고개 말입니다. 바로 그 탐욕의 고개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고개인데 이 단계를 넘어가고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 거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소년이라도 또 장년이라도 노인이라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그 완전하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넘어진다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과 자책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때론 돌아가기도 하지만 완전히 방향을 달리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획하고 완벽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들이 있죠. 때로는 시청률 50%를 넘는 드라마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그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그 드라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무슨 내용이 있지라고 기다렸던 드라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가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는 그 주인공도 그 결말과 다음 화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각본가에 의하여 그 드라마의 내용이 정해져 있고 또 그 드라마의 연출과 각본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심지어 배우마저도 바로 다음 화와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영화와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말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걷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지 지나온 날들에 돌아보면서 이건 이랬는데 저건 저랬는데 이건 저랬어야 됐고 저건 저랬어야 됐는데 한없이 부끄럽고 또 돌이켜서 바꿨으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만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러한 것과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는 물질에 대한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바로 이것은 음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탐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에 음란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두 번째 넘어야 될 고개는 바로 이 음란에 대한 고개, 바로 사람에 대한 고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마치 달걀 안에, 유정란 안에 이 달걀이 시간이 지나면 닭이 되는 것처럼, 병아리가 되어 병아리는 닭이 될 것이 약속되어진 것처럼, 망아지는 말이 될 것이 예정된 것처럼, 송아지는 소가 될 것이 예정되어진 것처럼, 하지만 지금 당장 송아지와 망아지는 소가 아니고 말이 아닌 것처럼, 유정란이 지금 당장은 닭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완전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나 약속하여 주셨지만 모두가 이 완성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말이에요. 약속은 해주셨지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 만들어주길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하여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라야 할 완전한 자, 거기에 이르러야만 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개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가득 받을 때에만 인간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여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해버려요. 바로 이것이 물질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탐욕, 물질의 고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할 때만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랑할 때만 말이에요.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아니면 나의 은사의 크신 사랑, 어떤 성공한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옛날에 젊은 날에, 아니면 어린 날에 나의 은사나 첫사랑을,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야 나와 이렇게 하면 노래와 함께 그 사람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내게 부어준 스승의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모든 두려움을 나를 잊게 해주었다.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랑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그 사랑, 받았던 그 큰 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그 두려움이,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요. 그 사랑만으로도 말이죠. 남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에 모든 환경의 두려움도 사라져요. 야, 그냥 너는 몸만 오면 돼.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가요. 물질의 고개. 지난주 물질의 고개였잖아요. 탐욕의 고개죠. 이 탐욕의 고개는 사실은 이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 물질의 고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주는 것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내 물질을 다 사용하여 줄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물질의 고개가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에 넘어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물질의 고개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랑은 잠깐 변하지 않을 것처럼만 여겨져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말이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져버려요. 아니요. 내 기준이,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정말 사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너를 싫어하게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해요.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해버려요.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요구도 달라지고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두려움을 넘어간 맛본 경험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을 매달리게 돼요. 이쪽에도 매달리고 저쪽에도 매달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물질을 잃을까 봐 더 많이 얻어야 돼라고 하면서 물질에 끌려다녀요. 아침부터 밤까지 쓰리자 포잡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물질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유한합니다. 왜요? 기준이 바뀌거든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해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그 충만에 대한 따뜻함을 잊지 못해요. 왜요? 그것이 인간에게 잠시 잠깐 삶을 살아갈 목적과 힘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 그 사랑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음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고개는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주어야 할,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음란의 고개는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사람에 대한 고개는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봐야지 라고 하며 사람을 그렇게 나의 이익의 재료로 바라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정산되지 않거든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100만큼 줬어도 100만큼 오지 않거든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그 방법으로는 이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내 음란의 대상은 내 욕구, 내 빈 것, 내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 만들어주길 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평안하지 않는 상태, 매우 불편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충만해서 기뻐하며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며 우리를 완전한 평안의 상태로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대상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울 때만 가능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사랑을 채울 때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개를 넘어서 마지막 가장 센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방향을 안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방향을 안 것 같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지키라고 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킨다라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영어로는 pride of life예요. pride of life 말이에요. 교만이죠. 높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높이는 자예요. 가장 높은 단계인 바로 세 번째 고개, 바로 이 교만의 고개, 나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해요. 이 나의 고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50%는 해결한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 만들어주시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완전한 자가 그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돼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때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물질과 교만을 뛰어넘어 참으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이시거든요. 평안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으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만 사랑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또 교만을 구하고 또 물질과 탐욕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고개 안에 끌려다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나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를 인간이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을 보면 함께 말씀을 잠깐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신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흔들리지 않는 상태거든요. 완전한 상태예요. 전혀 힘들지 않는 상태, 평안한 상태, 충만한 상태이지요. 문제는 내가 걸어갈 때에 이 첫 번째 물질의 고개, 음란의 고개, 사람의 고개, 그리고 이 교만의 고개, 나의 고개, 이 고개를 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니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힘들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갑니다. 죽을 때 우리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을 계획하시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긴지 충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하고 완전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삶으로 평안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말고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이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음란과 부닥쳐서, 여전히 탐욕과 부닥쳐서, 여전히 교만과 부닥쳐서 그것과 함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힘들다라고 말이에요. 이 힘들다는 뭐냐면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내 문제야. 저 물질이 내 문제야. 아니, 내 성격이 문제야. 등등등 끊임없이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 밖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느껴야만 해요. 왜요? 이것을 느낄 때, 문제로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뭐죠? 내 안에 아직 정리돼야 될 첫 번째 고개와 두 번째 고개와 세 번째 고개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이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서 또 정리하는 겁니다. 조각조각 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매일 죽노라. I die daily. I die daily.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알 때에 매일이 평안입니다. 매일이 천국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평안이에요. 물질의 고개를 넘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누렸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누렸대요. 내게 자랑할 것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했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명확하잖아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내가 높아지려 해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문제로, 환경을 문제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여겨지는 환경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내 안에 문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 사랑만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음란은 뭐냐면 내게 부족한 결핍이 끌리는 것을 음란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음란은 내게 결핍이 끌리는 거예요. 반대편이 끌리는 거죠. 노인은 어린아이는 어른이,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의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요, 노인과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에게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면 꼭 한 살씩 더 붙여요. 밖에 외국에 나가보면 꼭 이렇게 한국 어린이들은 말합니다. 10살이에요. 근데 한국 나이로는 12살이에요. 꼭 더 많은 나이를 알려주길 원하죠. 더 많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노인의 때가 되면 한 살이라도 낮추길 원해요. 한 살이라도 말이에요. 젊음이 그리워져요. 바로 이것이 반대편에 있는 시간의 개념에서 혹은 공간의 개념에서 반대편이 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음란이에요, 사실은. 왜요? 끌리는 거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충만하신 깊이와 길이와 넓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모든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인 나의 교만의 고개, 이 높아지고자 하는 고개, 바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예요. 죄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에요. 행위, 뭔가를 해서 죄가 아니라 물질의 탐욕, 음란, 사람, 교만, 이 모든 개념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결핍이라고 하는 그 결핍의 죄의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결핍의 상태를 깨닫는 순간, 물질의 고개를 깨닫는 순간, 교만의 고개를 깨닫는 순간, 음란의 고개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이 고개를 넘어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이 모든 고개는 뛰어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바로 탐욕의 고개, 음란의 고개, 교만의 고개를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온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에 고개 숙여 주님의 충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것을 뛰어넘겠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요. 주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탐욕의 음란의 교만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세계의 고개를 다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